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죠. 태양의 빛을 마음껏 받아서 달이 보름달이 되어서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런 정월 대보름날인데, 우리도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가득 채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서 보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추억이 많을 텐데, 정말 대보름만 되면 자녀는 눈썹이 신나 그래갖고 집사람 그런 경험 있어요? 안 자려고 그래도 안 잘 수가 없어.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 눈썹이 쉬었나? 그리고 거울을 보고 또 부름을 깨물으면 뭐 1년 동안 뭐 종기도 안 나고 피부병이 없다고 열심히 깨물게 하고,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그 불놀이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불놀이하고 이제 불놀이 하다 불꽃이 막 튀어서 불이 그 언덕에 불이 나기도 하고 옷이 다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옛날에 저 어려서는 그 스폰지들은 그 나이롱 잠바 그것이 유행했어요. 그거를 사줬는데 그 구정 명절이라고 사줬는데 그거를 입고 가갖고 그 불놀이를 했으니 어쩌겠어. 불똥이 다 튀어서 구멍이 뻥뻥뻥 나가고 집에 가서 혼나고도 또 그 혼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든 풍습들이 오곡밥을 먹고, 오늘 우리 공사부장님이 또 맛있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는데, 1년 동안에 그런 나물과 그런 오곡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챙겨 먹게 그런 또 풍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사랑하셔서 그런 또 명절도 주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서든 이제 꿀꿀 먹여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보름에 맞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요에서 말씀은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영육간에 회복해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농사짓는 땅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땅은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것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길가밭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동역제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런 상징적인 언어, 그런 비유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의로운 문장이 이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만 우리가 읽고 믿을 때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문 안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먼저 붙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 다 내재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숨은 것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본인이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먹고 나서 벗은 걸 알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비춰보니 너무나 내 모습이 죄인 중에 죄인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내가 혹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싸움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뭐 어려서 놀다가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나한테 벼락을 주신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워갖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욕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 그래가지고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들하고 싸우면 욕을 잘해야 이기는데 욕을 못하게 하니까 맨날 싸움이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딴 애들만 쌍시어서 쓰는데 나는 그런 욕을 못하니까 왜 죄니까 그게 욕하면 죄라고 배웠으니까 죄니까 죄지부터 지옥 가고 하나님 벼락 칠까봐 무서워서 쌍욕을 못하고 엄마 내가 그러면은 갱년이라는 소리 해가지고 그 욕은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싸울 때 그러면은 그런 쌍시옷은 쓰지 말고 그 갱년이라는 그 욕은 한 가지 그거 하나만 해야. 그래갖고 싸울 때는 그 욕만 하면 살았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그것도 또한 두려움을 주신 것도 그래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을 해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결국은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벗었으므로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하여서 본인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본인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숨은 그 말씀이 신약에서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그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 예수님 오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는 신약과 구약이 하나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나누거나 자르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없는 항상 현재성에 현재.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건 속에 그 인물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또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또 육체를 입고 신약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은 항상 우리가 영으로 하나로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화과나무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말씀이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선이고 악이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왜? 그 이유가 나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결국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신약의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육체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너희들 하나님 본 자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 행하셨다는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 어떠한 큰 일을 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까지 우리에게도 죄가 이르러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육신의 부모에게 DNA를 받고 태어나요? 그냥 태어나요? 우리는 다 받고 태어나요. 부모가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우리들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본다면 그 조상하는 그 DNA가 우리에게도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 죄성, 악성, 독성이 우리에게까지 다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욕심 부리고 서로 싸우고 욕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런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제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제사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우리는 영육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값을, 사망의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값을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되었으므로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의 값을 치렀고 주님이 하신 것을 다 내가 했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죽고 부활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그 주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 기름 부어져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짐승과 같은 그런 난폭함이 있고 욕심시기 질투와 분쟁이 있는 우리 들짐승 같은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들짐승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길을 내물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24절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릇이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을 먹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릴 때 풍성한 과일을 맺는 것처럼 여기 이른 비라는 것은 의로운 교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10월과 11월 달에 그 파종을 한대요. 씨를 뿌리고 봄에 3, 4월에 추수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른비를 줘서 풍족히 비를 많이 내려서 그 씨앗이 움터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3, 4월 그 추수기에 오면은 비를 이제 단비를 내려줘서 비를 많이 내리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내도 안 되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비를 조금 내려줘서 이제 풍성의 가시를 맺어서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그 농사 지을 때 그것처럼 이른 비는 의로운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풍성한 과일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오랜 신정도 주일날, 그죠? 이 모든 게 다 주일날 겹쳐요. 이 정월 대보름도 주일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월 대보름처럼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이렇게 둥근 달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둥근 달이 보름달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드러내며 성령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상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장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하늘의 신령한 먹고 이 땅의 기름진 쪽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건 뭐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잘못 판단해서 결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실수하고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우리를 도와주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도울자, 위로자예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쨌든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복 이 땅의 기름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단 말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영 안에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날마다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신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욕심쟁이 같고 당신의 뜻만 이루려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세계의 민족이 우리가 뛰어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해? 너무 좋아서요. 왜 나는 그런 거 하면 상관없어. 나 같은 재리고 그런 걸 봐도 그런 거 앉아 계신 것 같아.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한날 그냥 아버지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시고 부유하게 살기 원하시고 남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살기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 돼 부모가 어깨에 올라가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받을 만한 그릇 준비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아멘.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먼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너에게 임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서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즐거워하게 되지.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주님은 상관이 없고 맨날 세상에 어려운 것만 살아보고 염려 의심하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오셨지. 주님이 지금까지 나 함께하고 계셨지. 내가 어떤 건데 내가 이 어려운 건데도 주님은 나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주님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점 잡자 붙이고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주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들어가도 나가도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아멘. 그 받을 만한 그릇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돼서 우리 영혼이 언제든지 성령 보름달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을 먹어 이 기름진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풀고 나누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